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 주의 뜻 가운데 성탄절은 또 주일이 낀 날이 많지 않은데 또 오늘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날은 가족들이 즐거움으로 모여서 생일 축제를 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있는 집들은 딸 생일 잔치 하는데 저녁제부터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생일날이 있습니다. 저희는 8월 23일입니다. 나라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8.15 해방절 같은 날들은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찾게 된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8.15 같은 우리나라 새로운 생일날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의 슬픔을 안겨다 준 날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생일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어떤 나라의 생일은 그 나라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어떤 나라에게는 이 나라의 생일이 또 기쁘지 않은 날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종과 국가를 떠나서 성탄은 이 모든 이들에게 큰 대명절입니다. 흑인들이든 그리고 황색인이든 백색인이든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모든 이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쁜 큰 명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어느 누구의 기쁨이 아니고 온 백성들, 내가 사람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심, 이 그리스도의 나심, 이 생일이, 이 출생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고 명절이 되었나? 오늘 주님의 생신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그분의 오심이 세상에 미쳐진 영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심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어드린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갑작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리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터뜨리실 때 미리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한 사건을 이루려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심 같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은 미리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 다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아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무 때나 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출생연월일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맞추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기다림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메시아로 오시기를 미리 예언했지만 그렇게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에 1초도 어기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오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때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유월절을 수없이 지냈지만 하나님이 정말 택한 유월절,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이 잡아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1초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분이 예수로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생일을 맞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는 헬라 말로 예수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예수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너는 자라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동안에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예수야, 예수야, 우리말로 그렇게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생일을 맞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친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 약혼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속에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죽어서만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지만 진짜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진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날, 그 예수가 오신 이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에게, 쇠사슬에 매어있던 노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형수에게 돈을 갖다가 한 100억쯤 주면 기뻐할까요? 내일 죽는데? 쇠사슬에 매인 사람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을 갖다 주면 기뻐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사형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학생부 그 연극할 때 보셨죠? 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아들이 쇠사슬에서 끌어지는 것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쇠사슬이 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사형을 면제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해방과 자유를 맞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가 예수로 온 날, 이 날이 바로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날이기 때문에, 사형에서 면제받는 날이기 때문에, 지옥 백성들이 하늘 백성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은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번 개편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마지막 3절 4절이 후렴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나셨도다. 이 찬송 부를 때 저는 감동이 많이 됐는데, 이 개편하는 사람이 이걸 왕을 쏙 빼버렸어요. 계속 구주 오셨도다. 구주. 그 사람에게는 구주만 됐지 그 사람에게는 왕이 아닌가 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늘 평화를 중재하는 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면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훌륭한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프랭카드 보셨죠? 해마다 왕이 나셨도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 나라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는, 세상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시지만 만주의 주시고, 예수는 의의 왕이시고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들으셨지만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과 독일군과 이 싸우는 이게 아주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 그 성탄절 새벽에 한 아주머니와 한 딸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습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던 미국 그리고 영국 불란서 병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인과 그 딸이 부르는 고요한 밤을 따라서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적군 독일군도 아군 연합군도 같이 모두 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추고 휴전이 오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와 가정과 단체와 교회 속에 평강의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로 오심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이라.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이 날이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날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쳐다만 보아도 직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아주 그분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3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와 명절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사는 이 땅을 방문하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정말 굉장했습니다. 막 오시기 막 한 달 전부터 그냥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나라를, 작은 나라를 방문할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호시 탐심을 노리는 북한에게는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힘이 가장 센 대통령이 작은 나라를 한번 방문해 주는 것도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거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지구를 방문해 오신 것은 우리 피조물들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사는 천지의 창조주가 인간이 사는 이 작은 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방문했다? 그리고 33년 동안 있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날이고 그 첫 번째 오신 날은 바로 오늘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사람뿐이 아니고 아마 성탄절 날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기도 나비도 새도 하늘도 땅도 그분이 지은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신 이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함께 하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큰 축제를 맞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와, 처녀가 뭡니까? 진짜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게 진짜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뵙니까?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냐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를 바랬을 것입니다. 막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막 그 영광 중에 금빛 옷을 입고 막 놀랍게 막 큰 소리로 여봐라 암행에서 줄 떠는 것처럼 왕이 줄 떠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그 창조주가 오신 날, 아주 초라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까막산 촌골, 아주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여러분 구요에서 짐승의 밥통에 이름도 없는 처녀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여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당신이 만든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더 확실히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잉태 속에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빼놓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죽고 그래서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서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성? 예, 최 씨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최연석입니까? 박연석입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혈통이네요. 그렇죠. 여기 혹시 어머님 성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시경자매님은 어머님 성이 뭐예요? 박씨예요? 그럼 박씨예요? 아니죠? 아빠 성씨지요? 아빠가 송씨지요? 그래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여자 엄마 이름 성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혹시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를 주목해 봐야 돼. 그러나 놀라운 건 이 땅에 지금 이상하게 고쳐가 있고 아빠가 없는 사람들이 엄마의 성 따는데 그거는 성경적도 아니고 그건 정말 정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이 땅에는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여자가 난 거야. 남자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수 있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유대인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예수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남자를 모르게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의 나심은 생명의 빛으로 오심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어둠은 절망을 말합니다. 절망의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절망 가운데 빠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던지심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던지시는 사건이 곧 성탄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절망에 빠진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노라. 소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소망의 빛을 던지노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리고 왕들도 나라도 이 빛으로 나아오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물이 마른 가뭄이 깃든 곳에는 비가 내려야 하듯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은 다 돈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다 출세를 요구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요구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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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생명을 주러 왔노라. 영생을 주노라. 근데 오늘 교인들은 영생 그런 거 안 좋다니까요. 영생 말고요, 주님. 돈 줘요, 돈. 하느님 나라. 이거 그런 거 갈장갈치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아파트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함께 해줘도 괜찮으니까 장사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표현이 진했나요? 이게요, 정말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도 들어있지만 이게 주가 아니에요. 주님 오신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중요해요. 죽을 생명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러 오신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축제의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을 위해서 참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 목자가 있긴 있었어요. 가짜 목자,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의 가죽을 벗겨먹고 뼈까지 삶아먹는 목자들. 이런 목자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목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시편 23편에 나는 성취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나오는 바로 그 목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참 목자가 없어요. 참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당하고 국무총리가 나라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원성이 많습니까? 어느 당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욕 야욕에만 눈이 높은 그러한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의 지도자시요, 우리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행하시다. 목적 없이 흩어져서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 목자로 오셔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양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양들에게 우왕좌왕하다가 사단의 운을 사자에게 잡혀먹는 이 영혼들을 진정한 참 목자가 되시기, 참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기초를 새로 놓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원을 바꾸어 놓으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기원은 서기와 또 BC와 AD로 나눕니다. 이게 역사의 기원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탄생 시기를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BC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몇 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말한다고 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서기라고 부릅니다. 서기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서기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단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단군이 오신 날부터 썼습니다, 기원을.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 누가 뭐 국민투표도 하지 않고 누가 뭐 서기를 바꾸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지금 모든 세계 나라가 거의 몇 나라를 빼놓고는 모두 다 서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 연수를 헤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누가 하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이시죠. 2016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16년 됐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16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오늘은 2016번째 예수님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2016년 동안 이 생일을 계속 축하하고 계속 큰 명절로 지키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을 보았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갈라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가 갈라집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거는 기호, 기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원을 새롭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어둠과 빛을 갈라지게 하고 하늘 백성, 땅의 백성을 갈라놓으시고 거짓과 참을 갈라놓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치 않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수양과 고행과 교육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람이 새롭게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 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역사의 기원이 갈라진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때와 이후가 갈라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 그때는 이거는 빛입니다. 이제는 이건 A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님 오신 때를 기념으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옛 것과 새 것을 갈라놓는 이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확실히 이전과 이후가 갈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날은 이 교회에 주님이 좌정하시는 날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좌정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흔들리는 존재, 흔들리는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생을 쓰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번째 만난 성탄절에 정말 하늘아버지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의 날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성탄절에 이 은혜가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아들, 딸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